찾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차고 넘치는 은혜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큰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짧지만 강력합니다. 쉽지만 깊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들이 그렇게 만만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영적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영적 권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이 말씀 안에 있음을 오늘 깨닫고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영적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키우게 되고 또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 중에 성결해져요. 깨끗해져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또 이 주변에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돈 욕심이 없으면 그 누가 나한테 돈으로 미혹해도요 안 넘어가요. 내가 이 염려가 없고 욕심이 없고 근심이 없잖아요. 내 속에 악한 것이 없으면 어떤 외부의 사건도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다 내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이 많은 외부의 것들이 내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나를 비우고 온전히 나를 죽이면 어떤 풍파에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영적 전쟁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우리는 나를 이기고 나를 정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의 때를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안목을 갖추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이 있어도 보석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게 이쁜지 몰라요. 귀한 줄 모르죠. 막 취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이건 귀한 거다, 이건 값진 거다, 이건 소중하게 보관했다가 좋은 때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어떻게 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도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으면 무용지물인데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죠.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운전 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 전초에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싸움의 과정 동안 나 자신을 깨워야 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부흥을 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이고, 나는 시험 자체가 싫어요. 난 싸우는 거 싫어요. 난 공부하는 거 싫어요. 나는 훈련받는 거 싫어요. 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영적 싸움, 뭐 훈련받고 뭐 연단받고 이것이 피곤한 개념으로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와 보면 싸우면 싸울수록 안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훈련받으면 훈련받을수록 온전하게 누리는 인조이 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싫다고 밀어내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영적 전쟁에 담대하게 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고난을 역전시켜서 유익으로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인생의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약지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싶으신 것은 고통스러운 삶,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인생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흥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흥돼야 되는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부흥시켜주세요, 부흥시켜주세요. 이게 내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흥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부흥의 역사가 내게 과연 있을까? 나 치료받을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은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죠.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부흥을 간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되 상식을 넘어서는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부흥은 작은 성냥개비와도 같아요. 작은 성냥, 볼품없죠?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작은 성냥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지만 이 작은 성냥이라 할지라도 불이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냥에 붙은 불은 지푸라기를 지피고 나무를 태우고 집도 태울 수 있어요. 나아가 큰 산도 태울 수 있어요. 도시 전체도 태울 수 있습니다. 작은 성냥 하나에서 비롯된 불길에서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성냥개비와 같다 할지라도 성령에 불이 붙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불 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영어로는 revival, 소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는데요, reconstruction, 재건축 또는 restoration,
이 회복이라는 이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흥이라 그러면 revival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다 re가 붙어요. re, 요게 붙는 이유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re는 또다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 다시 써주시는, 다시 사용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무너진 것을 세우고 쓸모없게 된 것을 다시 소생시키되 작은 성량으로 비록된 불길처럼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 축복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많이 바뀌었지만 더 싹 바뀌어서 우리의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오직 천국을 향해서만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치료받는 것, 영권을 받는 것,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부담스럽고 두렵고 너무 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아득한 마음이 들거든. 그건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내가 내면이 지금 강한 상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딱 건강한 자세를 취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떤 태산을 만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태산이 평지같이 바뀔 수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어떻게 매일 그렇게 예배 드려요? 어이구, 매일 예배 드리는 그런 거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아이고,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매일 예배를 나가요? 근데 우리 훈련을 받다 보면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가 얼마나 길어지는지, 또 예배의 힘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얼마나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는지 이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영적으로 도약시키시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전에 힘들었던 것이 이제는 힘들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전에 버거웠던 것이 이제는 버겁지 않고, 이전에 막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이전에 막 깐깐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훈련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에 기뻐하시면서 오늘 영적 도약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겨야 돼요. 편안해져야 돼요. 쉬워져야 돼요. 그래서 문제만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 용량을 키워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마음의 부흥은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게 합니다. 영혼의 부흥, 마음의 부흥은 사업의 부흥, 가정의 부흥, 관계의 부흥, 건강의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일에서의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흥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잖아요. 영혼 살리고 교회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우고,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거기다가 장학금 주지요, 이렇게 막 주의 종들을 세우느라 우리 목사님이 막 아낌없이 투자하시는데, 이건 웬만한 대형교회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또 교회를 좀 또 매입해서 또 새성전 입당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꾸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 맞추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큰 성전으로 가려고 합니까? 효율적으로 집회를 하려다 보니 목회자 세미나, 또 사모 세미나, 청소년 세미나, 큰 집회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큰 공간이 필요한 거죠. 또 이 영적인 이야기를 소수만 듣고 은혜 받고 변화받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대형 규모의 집회가 필요하니까 초점을 거기에만 또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놀랍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 두시는 일에 초점을 딱
맞춰야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다른 우리 모든 삶의 부흥이 연결되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은 예배가 살아나고 죽은 말씀이 살아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 부흥이 무엇인지를 또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모델이 에스겔 37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산 골짜기로 가셨어요.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곳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곳이면 축복의 땅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이끌려 갔는데 거기 보니까 뼈가 가득하더라. 산골짜기 지면에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그 뼈들은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에스겔 37장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비참한 지경을 하나님이 낱낱이 다 보여주신 거죠. 에스겔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다 끝났어. 이제는 다 망했어.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뼈들이 살아난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을 때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쫙 죽은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죽은 뼈와 같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생기를 부어주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백성교회에 위대한 부흥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백성교회를 통한 영성 개혁의 운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은 예배, 죽은 말씀에 갇혀서 무력한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드러나는 영성의 이 회복 운동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질서한 예배, 혼탁한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미혹된 영혼들이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는 영성 운동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 세우시고 우리 백성교회 세우시고 전 세계를 향해서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는 연합해서 세계를 향해 달려가며 영성 개혁의 운동을 일으켜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일으키실 부흥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망설임 없이 머뭇거림 없이 주님의 군대로 일어서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이 간구했던 그 내용이 부응을 위한 간구였어요. 하박국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데 내용이 좀 심오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불평하며 울부짖었어요. 어떻게 이 바벨론, 이 아수르, 이 적국들이 부강해지고 이 전통적인 강국 애굽마저 이 무너져서 중근동의 질서가 개편되던 시대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흥왕하고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그 자체를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형통한 삶을 살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전쟁의 공포가 유다의 목전까지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잖아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주심이니이다. 이건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런 불만이 하박국 1장에 가득했어요. 근데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박국 2장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반항하고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였어요. 크게 말하자면 두 가지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래서 하박국에게 잠시는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14절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속히 그날 이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때 부흥의 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게 해달라고 2번씩 기도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천천히 부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불의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오늘의 삶의 자리에 속히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속히 부흥의 때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력이 쇠하기 전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때에 어서 속히 부흥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부흥을 위한 도구로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의 때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부흥의 때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맞춰야 돼. 더 이상 이제 일할 수 없는 때가 돼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기도, 부흥의 때를 촉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십니다. 부흥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위대한 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뜨겁게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영의 눈을 열고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있는 것을, 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우리 부흥을 위한 간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크게 두 가지 통로로 영적 방해를 일으키는데 바로 생각, 마음이에요.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를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마귀의 영향을 받은 생각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룟유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주의 일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참 마귀는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도 안 쓰고 일을 하는 거야. 생각만 집어넣으면 그 생각에 동의하기만 하면 자기 뜻대로 움직여 주니까 생각이 무서운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은 군대로 말하면 마치 사령부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마귀는 생각 하나만 점령하면 인간의 몸과 인격 전체를 다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영적 방해를 일으키는 겁니다. 악한 영은 자꾸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영의 소리를 주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 안에 마귀가 뿌려놓은 부정적인 생각의 씨를 빨리 다 치워내고 또 악한 영의 생각을 주입시킬 때마다 빨리 방어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충만하게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 대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청소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마귀가 이건 내 생각이야 이러고 준 게 아니고 너무 내 목소리를 흉내내서 주기 때문에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카멜레온 같이 착 우리에게 맞춰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익숙한 분위기로 다가와서 이게 마귀가 준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분별을 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변화의 의지가 없잖아요. 그 마귀의 소리가 뭔지 몰라요. 내가 성결에 대한 욕심, 성결에 대한 선한 의지가 없죠. 그러면 마귀가 무슨 생각을 주입했는지 내가 깨닫지 못해요. 변화가 되면 쉽게 보이거든요. 그런 경험 안 하십니까? 우리 청소를 안 할 때는 머리카락이 있든지 뭐 쓰레기가 안 보이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하려고 걸레를 딱 잡고 이제 딱 하면 온데 머리카락이고 먼지고 막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려고 회개를 하려고 변화 받으려고 마음 먹으면 그제서야 내 속에 이렇게 부정적인 게 많았어?
이렇게 내가 고집을 부렸어? 이렇게 내가 쓸데없는 의심을 했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건 무슨 죄야, 이게 무슨 문제야, 이러면서 전혀 문제의식도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강력한 변화의 의지, 성결의 의지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우러나서 여러분 삶 속에 악한 영이 뿌려놓은 거짓의 씨가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해 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이 억울한 생각, 섭섭한 생각, 미움과 더러운 이 시기의 생각, 싸움의 생각,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생각도 선이 있어요. 그 선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성도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기도의 사명을,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생각, 불필요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선도 지키셔서 지혜롭게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도 하지 말래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래요.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 밖에 내면 안 됩니까? 뭘 먹을까 할 수 있어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골몰하면서 염려하면서 에너지를 쓰면 안 돼요. 먹는 것은 결국 다 뒤로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물론 뭐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먹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막 골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골몰해야 할 것은 위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천국에 어떻게 하면 상급을 쌓을까,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까, 우리 위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생각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악한 영은 자꾸만 공격해서 우리의 생각을 땅에 묶인 생각이 되게 만들죠. 그래서 막 이 땅의 것에 막 혈안이 되도록, 이 땅의 것에 미쳐버리도록 만들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그냥 확 뭔가 이게 씌인 사람처럼 그것만 쳐다보게 만들어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대상을 찾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정돈되지 않은 사람, 즉 흔들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요. 그리고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동기가 불순한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미련을 주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한 영의 주된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데 이미 마음 안에 마귀에게 틈을 줬기 때문에 악한 영한테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적 전쟁의 승리는 곧 마음의 승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큰 힘이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권세이자 지혜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영권 있는 성도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IQ 아무리 높아도, 돈 아무리 많아도, 재능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나뉘잖아요. 두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못 써요. 그게 무용지물이 돼요. 여러분, 오늘 모든 두 마음을 청산하고 온전한 마음, 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권세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네 마음과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힘써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힘을 어디다 써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키는데 힘을 써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만 받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자주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4장 앞부분까지 꽤 길게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다툼은 부흥을 방해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첫 시작은 좋은데 다툼의 문제로 분열돼서 부흥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본문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들이 이 다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도 다툼이 있었는데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문제가 사회의 법정으로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교회 바깥이 아니라 내부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싸움이든 간에 욕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다툼의 문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부흥을 막는 주요 원인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바로 그 정욕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서로 화목해야 할 그들 각자에게 정욕이 남아 있어서 분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운다면 분명히 욕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싸우는 모든 사람들 안에 욕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 나죠? 욕심을 다 버리면 그 사람은 싸움에 휘말리지 않아요.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정욕은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가도록 그 사람을 몰고 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서로 간에 전쟁을 해서 같이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이 우리 내면 안에도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한 마음은 죄 짓고 싶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법에서 벗어나 이 욕심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욕심을 버려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영적인 강한 권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싸우는 거를 역사적으로 보면요, 참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울 때가 많은데,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정말 모범적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 초대교회에 다툼이 있었다고 해도 이 소수의 문제이고요, 중세교회의 다툼과는 견줄 수가 없어요. 중세교회에서는 교회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았기 때문에 교황의 권세가 황제보다 더 높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이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을 정도로 교황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교회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다 신학적인 논쟁이었어요. 천사의 날개가 몇 개인가? 목사님의 가운은 금색이 맞는가? 은색이 맞는가? 보라색이 맞는 거 아닌가? 절기에 따라서 무슨 색을 해야 되며 뭐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이런 교리 다툼을, 이런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막 싸우는데, 그게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의견이 관철되어야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다 욕심이에요. 자존심인 거죠.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타락한 거죠.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물론 사람이 모인 교회니까 있었지만 소수의 문제였죠.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도 가장 큰 문제가 목회자가, 성도가
사리사욕을 버리지 못하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사니까,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을 위한, 가정을 위한 삶을 사니까 자꾸 육신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욕을 버리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권세를 받아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면요,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어요. 똑같이 예수피 해도요, 마음이 성결한 사람은요 강한 권세가 나가요. 근데 예수피 그래도요 속에 욕심이 드글드글하죠. 악한 영이 눈 하나 깜짝하네요. 전지전능하진 않아요, 악한 영이. 그래서 우리 속을 다 꿰뚫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권을 느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가 설교하는지에 따라서, 야, 저 사람은 영권이 있구나, 저 사람은 아직 좀 훈련을 더 받아야겠구나, 이거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를 악한 영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성결해야, 욕심을 버려야 영적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툼을 일으키는 우리 안에 정욕을 예수님으로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것으로 알지니라. 욕심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해결됩니다. 하나님 안에 만족을 얻어야 그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한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있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고 고귀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결핍이 사라져요. 외부로부터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을 때 다툼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찌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면 세상 것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내가 이미 배부른데, 내가 이미 만족한데 뭐 때문에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중독에 빠진다는 것, 쇼핑 중독, 인정 중독, 게임 중독, 모든 중독도 결핍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중독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감옥에서도 자유한 삶, 자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감옥에서 쓴 편지의 글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욕심이 커지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죄를 짓게 되듯이, 욕심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면 예배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욕심이 생기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합니다. 근데 비워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의 권세를 받으면 하나님도 일하고 악한 영도 일하는 양신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조울증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사랑하는 것 같다가, 막 열정적인 것 같다가, 은혜 많은 것 같다가 갑자기 휙 돌변해가지고 대적하고 불평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죠. 깨끗하게 비워지지 못하니까 성령과 악령이 같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늘 경계하면서 능력받기 이전에 모든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비우고 또 비워서 정금같이 연단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방해를 물리치는 지름길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죽는 길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 방해를 이기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 세상과 벗된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과만 벗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순위가 될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에 조금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그런 부분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1순위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버타게 되면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그럽니다. 여자들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한 여인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 간음한 여자들에 해당하는 모이칼리데스는 본래 의미가 자신의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은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을 남편과 아내, 즉 부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친히 신부로 맞이하시고 자신을 그 백성의 남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선지자들은 영적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정죄한 겁니다. 예레미야 3장 7절에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이사야 1장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창기가 되었다, 창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쓴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원수가 되어도 불행한 일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과 벗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주인 삼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안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고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섞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같이 싫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는 눈이 달라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까지 세상 것을 보면서 와 좋아 보여, 세상에 있는 것을 보면서 와 대단해 보여, 그런 생각이 든다면 눈을 좀 더 열어야 돼요. 눈을 확 열어야 돼요.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 풀의 꽃과 같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솔로몬도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만 1순위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 권세를 받기 위해서, 영적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인간은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의 삶을 살라고 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고 인기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 태초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장 루시퍼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렇게 아름답게 최고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루시퍼 안에 불의가 드러났는데 그 불의가 바로 교만이에요.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완전했던 존재가 불의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것이 교만이었죠. 사탄은 교만의 왕이에요. 그들은, 이 사탄의 세력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뱀으로 가장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 온전히 드러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같이 되기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며 영적인 교만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또 시작에 불과해요. 악한 영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절정이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광야에 계실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으니 자신에게 절하라고 자신의 교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탄이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높은 데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근데 사탄은 자꾸 자기를 섬기라고, 우리 자아를 섬기라고 부추기죠. 여러분, 교만의 영에게 속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높임받을 분, 찬양받을 분, 영광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교만하면 영적으로는 가장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이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이 제일 무섭죠.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가 잘나서 대단한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자아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존귀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질그릇인 우리가 교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깨지기 쉬운데, 값도 싼데, 그냥 비천하기만 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탄에게 속으면 하나님의 이 존귀한 능력으로 우리가 은혜 입은 존재임을 망각하고 마치 우리가 잘난 양, 금그릇인 양, 우리가 막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대기 쉬운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게 자신을 인정할 때, 자기가 비천한 사람임을 깨달을 때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도 우리가 겸손할 때 임합니다. 그래서 가장 영권을 받을 때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가 보일 때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어? 내가 이렇게 악했어? 내가 이렇게 한심했어? 나 자신의 실상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임합니다. 근데 나만큼 하는 사람 없어.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 나는 대단해.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으면 오히려 악한 권세가 임하겠죠. 겸손하게 영적 방해를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지혜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만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막 드러날 때 그때 빨리 우리는 성숙의 자리로 빨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겸손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존귀하게 보이죠. 그게 진짜 매력이죠.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참, 이 말이 딱 맞아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누가 설교를 해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교만하면 누가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먹고 배불러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배 쫄쫄 굶으면서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죠.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진짜 성경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존귀해 보여요. 귀티가 부티가 겸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겸손하면 그렇게 사람이 막 너무 이렇게 우아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 방해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알아보았어요. 우리가 영적 권세를 받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이 권세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 방해를 일으키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복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기보다는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가 되기보다는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종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복종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누구 말 듣는 거는 우리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계산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악한 영의 공격을 방해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복종할게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순종할게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질 그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스. 주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복종하겠습니다 할 때 사탄도 건들 수 없는 악한 영도 어찌할 수 없는 영권자가 되는 거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 아래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심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셨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F.B. 마이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견디거나 행하는 것에 자신을 복종시킬 때 이 땅의 혹독한 상황들이 달콤하게 느껴지고 어려운 일들이 쉽게 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사는 게 힘들어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순간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에 복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고통스러워요? 말씀에 자꾸 반항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지어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 싫고 그런 두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데 복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결단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순종을 잘하는 거는요 주인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바탕으로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주인은 좋은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일들은 다 내게 유익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야 라는 믿음이 있을 때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돼요. 근데 우리 주인은 악덕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고 이런 오해가 깔려 있으면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 간에 그게 자꾸 왜곡되게 받아들여지고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를 보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오해했잖아요. 그래서 막 굳은 사람이라 막 심지 안에서 거두고 무슨 악덕한 사람인 것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깨달아서 주님의 명령을 기뻐하고 복종하는 삶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하라의 말의 헬라어는 휘포타케테인데,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진 휘포타소의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즉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적극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랜시스는 참 복종하는 자를 시체에 비유했어요. 시체는 반항이 없다. 옮기는 이가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데나 갖다 놓아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다. 한 장소에 오래 계속 두어도 불평이 없고, 또한 장소를 옮겨 다른 데로 가져간다 해도 저항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렇게 시체와 같이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아도 복종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대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복종하겠다고 합니다. 물질 주시면 예물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면 봉사하겠습니다. 일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복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은 결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복종은 눈앞에 축복이 안 보여도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도 주님께 끝까지 복종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안 물어요. 토도 안 달아요. 그냥 순종해요.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과 그 다음 아브라함의 행동 사이에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이려고 했어요.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 죽이지 말라고, 네 마음을 내가 알겠다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웨인 라이스가 쓴 무서운 복종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전 300년 전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군사력과 지혜와 외교로 세계에 거둔 거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는 작은 군단의 병사들을 이끌고 강력한 방어벽을 쌓은 한 성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성벽 밖에 서서 큰 소리로 성주를 만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성 주인이 나타났어요. 당장 항복하시오! 알렉산더는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주가 비웃었어요. 내가 왜 당신에게 항복하지? 우리의 군대가 훨씬 많아서 당신들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알렉산더는 당신들이 왜 항복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겠소,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군사들을 한 줄로 서게 하고 자기 군사들을 30m도 넘는 절벽으로 곧바로 행진시켰어요. 30m 넘는 절벽이면 계속 나가면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근데 알렉산더가 그 자기 군인들한테 전진을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의 군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주저하지 않고 행진하며 절벽 밑 바위로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오금저리는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10사람이 떨어져 죽은 뒤에 알렉산더가 나머지 군인들을 멈추게 하고 자기에게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을 본 성주와 군인들은 그 자리에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이 소수만 있어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러면 죽겠습니다. 이런 심령을 가질 때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말 안 들으니까, 복종 안 하니까, 순종 안 하니까 사탄이 보기에 우리가 만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악한 영을 대적해서 피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공격해야 돼요. 멜 테리 선교사가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에 그들의 전도팀이 토착신을 섬기는 마을에 전도하러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을에 들어가니 토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나와서 만일 우리에게 예수 신을 전하고 싶으면 예수가 우리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토착신 제사장은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 신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멜테리 선교사는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자 맨 앞에 있던 토착신 제사장이 덜덜 떨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나는 당신들이 섬기는 예수 신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러시오? 지금 당신들이 그 말을 하자마자 내가 섬기던 신들이 모두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을의 제사장으로서 늘 신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당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자 이곳에 있던 가장 큰 신부터 작은 신까지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을 예수가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다고 외치면서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앞에서 전부 달아나 버린 신들을 믿었다가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영의 눈이 열렸어요. 제대로 열렸어요. 무당들도 제대로 신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큰 만왕의 왕인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아는데 우리가 어설프게 알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악한 영과 싸울 때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내가 피한다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너무 또 과대평가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면 그들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검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시는 영적 권세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예수 피 이런 거는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공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무시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악한 영과의 모든 싸움에서 예수의 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대적하라, 본문 7절에 대적하라로 번역된 안티스테테는 마귀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싸우라는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피하지만 말고 공격적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적한다면 마귀는 피할 것이고 성도들은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피하리라로 번역된 푸세타이의 원형 퓨고는 달아나다, 도망하다라는 뜻으로 마귀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성도들을 피하여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가도록 우리는 담대하게 물리쳐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오늘 여러분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축사하거나 대적기도 할 때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을 틈타고 덮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위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지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은 우리의 털끝도 못 건드려요. 예수의 보혈로 보호받고 있는 우리 조금도 해칠 수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의 죄를 통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임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자임을 알고 담대한 마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이런 내 속담이 있죠. 백로가 까마귀와 같이 있으면 까마귀들이 백로의 흰빛을 시샘해서 더럽혀지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의미로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커먼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주위 환경을 따라갑니다. 참, 이 환경의 힘이 무섭죠. 날마다 뭘 보느냐, 뭘 듣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죄 짓는 사람들과 세상에 막 이 여러 가지 풍조를 쫓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거기에 휙 휘말려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경 원어에 가까이 한다는 단어는 앵기사테로, 원뜻은 쥐어짜다 혹은 압축되다 라는 뜻이에요. 손으로 옷을 빤 후에 그 옷을 쥐어짜면 압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 옷을 쥐어짜는 것과 같이 주님과 압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만큼 가까워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돼요.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가까이 못해요. 내가 뒷걸음질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을 씻었는데 이것은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음식을 먹기 전에도 행해야 하는 유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를 영적인 의미로 전환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성결하라로 번역된 하그니 사태의 원형 하그니조는 순결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마음을 한 곳으로만 돌리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영적 방해를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막 한때 믿음 좋았다 하더라도요, 변방에 있으면 공격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주님 능력 안에 깊이 친숙하게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부흥을 위한 영적 전쟁 세 번째 시간으로 영적 방해를 이기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야 하는데, 이 권세를 받기 위해서 먼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세상과 벗된 삶을 청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 가지고 모든 영적 방해를 물리치고 넉넉하게 승리하여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백성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다시 한번 살아나고, 이 마른 뼈와 같았던 이 절망의 골짜기가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는 능력의 현장이 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백성교회가 존귀하게 쓰임받을 텐데, 이 한국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텐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영적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결단하며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믿는 자들에겐 따르는 표정, 저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노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정, 저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노라.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우리 지혜를 부르며 영적 방해를 이기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